거룩하온 예수 상처 나도 입어 그 성혈에 취하게 하옵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저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숫자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의 힘 아니면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든 세 번을 하면 이것이 완성됐다. 사실 저희가 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타쇼 세 번 하는 이유,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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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 이유,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번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4라는 숫자는 보면은 우리는 동서남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적인 보편적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3과 4를 더하면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보편적인 것이 완성됐다 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하느님의 힘, 하느님을 의미하는 7. 완성되고 보편적인 것을 7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래서 7에서 반대가 무엇이냐, 7에 완성된 거라면 부족하다는 숫자는 6이죠. 그래서 6은 악을 얘기를 합니다. 완성된 악의 힘, 이런 얘기를 할 때 6을 세 번 썼을 때 그것이 악의 숫자라고 요한복음록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세 번 넘어지셨다. 끝까지 가셨다. 넘어지심 자체가, 그 나약한 자체가, 그 아픔과 고통 자체가 끝까지 왔다, 완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넘어지심이 이것이 힘들다 하면서 지친 것이고, 두 번째 넘어지심이 이것이 끝이 없나 하면서 너무도 지쳐도 지친 것이면, 세 번째 넘어지시면 죽음과 같이 끝까지 갈 때까지 왔다. 사실 악의 세력은 그 순간에 이제 끝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때가 됐다 하고 희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넘어지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일어나심입니다. 그만큼 끝까지 가셔도 나의 모든 것을 잃었어도 이제는 인간으로서 힘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 거기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부활을 벌써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내 몸은 지쳤지만 내가 너무도 힘들지만 사랑만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계속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못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쉽게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포기 안 하셨는데 사람들이 고백성사 가서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한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차를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뻔히 그런 죄를 질 것을 아시면서도 왜 일어나셨을까? 우리에게도 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남을 용서할 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죄를 보면 용서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용서하기 어떻게 보면은 용서하기보다도 자녀가 계속 죄를 지어도 얘는 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잃지 않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반복하고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아직도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내 외아들의 목숨을 바쳤다. 우리가 보는 우리 자신의 인간의 가치는 별것이 아닐 수가 있지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구원이 당신의 외아들의 몸값입니다. 당신 외아들의 생명의 값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세상의 역사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면, 나 하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서 그만큼 죄를 짓는 사람도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 답은 예라고 나옵니다. 바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신 주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의 힘으로 계속 아무리 힘들 때에도 나갈 수 있도록 절망 속에서도 그 사랑이 우리의 빛이 되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정하며 그런 사랑을 정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신 십자가의 길 구절을 묵상합시다. 몸은 지치셔도 그 무거운 우리의 짐은 당신의 사랑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래도 일어나실까 하는 악마의 긴장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를 생각하시는 당신의 사랑은 포기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랑을 허락하소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렵니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저희 죄에 눌리시어 3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셨으니 그 순환의 공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어 저희가 이미 지은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십자가 세마들을 린 피에 젖은 붉은 땅을 성모친이 보시네. 제10처 예수님께서 옷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제10처 예수님께서 옷을 벗기심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죄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라고 하면 열매죠. 그 효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숨습니다. 사실 죄를 짓고 창피하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아담과 하와만 봐도 그렇습니다. 원죄를 짓고 제일 많이 한 것이 무엇이냐? 서로에게서 자신들을 가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 당신들은 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죠. 아담과 하와야 어디에 있냐? 그때 들켰을 때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피해서 우리가 숨었다고, 창피해서 우리의 몸을 가렸다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죄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떨까요? 너무도 힘들겠죠. 사실 저도 고백성사를 보지만 고백성사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도 당연히 이해를 하죠. 고백성사 한다는 게 어떤 때는 너무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 내 죄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참 이것을 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백성사를 듣는 신부의 입장으로서는 반대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더럽다고, 우리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회개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구회소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볼 때, 내 눈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께서 그 순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우리는 남을 해치기까지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죄를 숨기려고도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우리 가족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떤 때 보면은 뭐 부부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상대를 위해서 처음에는 내가 부모로서 예를 들어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쳐야지 하고 타일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고 하면은 그것을 애들을 타일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 상처를 제일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어디가 아픈지 알기 때문에, 약점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타일르는 일이 아니라 어떤 화해를 하려고 대화를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상대방의 상처를 줘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죄를 주님 앞에서 내놓을 때 벌써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들을 말로 표현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힘을 주시고 회개의 힘을 주십니다. 사실 고백성사 이렇게 듣다 보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내 죄가 너무 창피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얘네들을 지배할 힘을 준다고 하시면서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왜 이름을 지어줘야 하냐? 우리 죄도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피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고 오늘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벌거벗은 모습까지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도 창피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 바로 그만큼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우리가 가끔 위선자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몸의 자세나 태도가 맞을까? 이런 걱정 하나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슬프면 슬픈 대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다면 의심을 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너무 아파하고 있다면 그대로, 너무 화가 나 있다면 그대로,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대로 그 모습으로 주님께 가야지 우리는 치유를 받고 용서를 받고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숨는 것처럼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참 너무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용기를 청하며
주님 앞에서 창피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주님께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이해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옷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10절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죄스러운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데 죄도 없으시며 이 세상을 소유하시는 분은 당신의 모습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마지막 입고 있던 옷마저 저희를 위하여 버리십니다. 주님, 우리도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자신의 더럽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저희의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병사들이 난폭하게 주님의 옷을 벗길 때에 살이 묻어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죄수로 군중 앞에 서시는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